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교회는 평신도 신학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신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그 평신도 신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던 구약시대의 제사장 신학을 극복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외형적인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 또는 교육자와 평신도의 두 계급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평신도는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에요. 평신도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는 목회자와 일반 교인의 구분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자 받은 은사와 또 직분에 따라 섬기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와 일반 교인들 사이에 어떤 계급적인 구분은 없으므로 목회자를 이제는 끌어내리자 하는 것이 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도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주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2급 크리스천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니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천처럼 세컨드 클래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또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는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요. 1차적으로 목회자들은 그 일이 전부 겉으로 적어도 주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일 자체가 저절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 일부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던 취직해서 어떤 직장에 다니던 어떤 일을 하던 이것은 세상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껏해야 파트타임 크리스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기가 쉬워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문제는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그 일이 목회의 일이든 또는 선교사의 일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던 일이든 겉으로 드러난 그 일의 종류의 구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을 대하는 근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일을 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린 주님께 드려야 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좇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역을 확대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옳지도 않거니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한 부분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생활에 힘을 쓰지만 사업은 별개다. 누가 사업을 신앙과 결부시키나.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그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따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러한 멘탈리티,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어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람의 삶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나가서,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계획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 얼핏 보면 별로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사업 계획을 말하는 사람, 어찌 보면은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의욕에 넘친 아주 좋은 사람의 모습 같지 않나요? 뭐가 잘못됐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생은 이 사람을 크게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어쩌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적인 생활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항상 으뜸으로 모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사업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내가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이 사업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더 깊은 문제로 우리의 그 시선을 돌립니다. 더 깊은 문제란 무엇인가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 이 사람은 1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근데 실상은 무엇이죠?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1년은 고사하고요. 몇 달도 고사하고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좋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일 죽지 않고 오늘 밤 죽지 않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연장해 주시기 때문이지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생명, 이 삶에 관련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너는 너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너는 오늘 보이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악하다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 이러한 자랑은 악한 자랑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책망합니다.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교만 가운데서 자랑하는 걸 말해요. 에로건스 속에서, 거만함, 어떤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 속에서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고 자기의 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월권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고 자기를 높이는 태도고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예요.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이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제가 1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에 관련된 일, 종교적인 일이 아닌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해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정말 엄청난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내가 곡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 다음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먹고 마시고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즐겨라. 이렇게 말하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 부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도 안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농사를 통해서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것은 절대 운이 아니죠. 무슨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을 벌어들였다. 투기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사기쳤다. 이 사람의 재물 모으는 방법은 정말 근면, 정직,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땀의 대가로서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벌어들인 그 부는 정직한 부요, 일한 대가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농사는 정직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근면 정직할 뿐 아니라 허영되지가 않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금년에 그냥 내가 수확이 많고 돈을 왕창 벌었으니 그럼 뭐 세계 일주라도 한번 다녀와 차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 뭐 이렇게 펑펑 쓰려고 하지 않고요. 그걸 내가 저장해 두자.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먹고 쓰자. 계획성 있고요. 검소하고 전략할 줄 알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죠?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 이상형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또 잘 관리해서 참 먹고 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멋있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죠? 지금 이 사람은 여러 해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자기 생명의 유한함을 이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몰랐던 거예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자기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행동했을 거예요. 곡식을 지금 곳간에 잔뜩 쌓아두고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며 흡족해하며 마음에 안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이 언제 끝이 날지 몰랐다는 것이고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리와 같다. 이 사람은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것은요,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다, 지능이 부족하다, 못 배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어리석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성경은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나의 삶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삶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민 와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해서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집도 장만하고 사업도 장만하고, 그래서 자식들도 학교 그 학비 다 대주고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살만해졌을 때쯤 갑자기 덜컥 병에 걸리는 그런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니까 갑자기 삶이 마감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제 살만하니까 저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평가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타임에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후회 없이 정말 기쁨으로 당당하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길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아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그것이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두 가지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두 가지 그 점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원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가 보니 우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이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사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나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창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이 그것은 구속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창조뿐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내 삶과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든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정말 막 매달리고 믿고 울부짖으면서 그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내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기 이전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복 주세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이 좋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가르기를 해가지고 영역을 나눠서 하나님의 몫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0에 2조를 하겠습니다. 10에 3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는 태도가 안 하려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나눠놓고 어느 한쪽은 내가 주인이 된 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드리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주님의 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니까. 저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스타에 갔을 때 한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이 학생이
로바릭스, 로버트에 관련된 그 학문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상담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잘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우리들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목회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 점을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아심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표방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도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일이 목회든 선교든 아니면 조금 더 포함해서 교사이든 의사이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남을 돕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몇몇 일들에 제한된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 이외의 것,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상 일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학생이 형제가 그 로봇 만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냐 해를 가져오는 일이냐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범죄인 일이 있죠. 사실 무기를 만드는 일 이런 건 좀 곤란해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무기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기를 만드는 일이 하나님 뜻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일까? 만약에 그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 일 자체가 부도덕한 일, 무슨 조직폭력배에 내가 조인하겠다든지 아니면 매춘을 하겠다든지 말이 되질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합니까? 오늘 아침 제가 밥을 먹었다면 그 밥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고와 수고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벌어들인 수입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기회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임무이지만 그것들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온전히 헌신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근데 이런 헌신을 가진 사람이, 사실 우리 평신도 신학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헌신을 가진 사람이 다 목사로 부름받는 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로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보조자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주님의 일로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이끌어 나가든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겠다. 심지어는요, 이런 생각도 틀려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인데,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살아야죠. 기본적인 제 필요는 채워야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먼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면 제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관심사는 내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이 일은 주님의 일이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그 점이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로 하겠다. 하나님을 내 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 때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는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 목표를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의 어떤 그 계획을 성취한 후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쫓김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드리븐네스가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계획에 몰두해 있고 자기 삶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내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이제 자리 잡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일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므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중에라도 주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미루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일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 제가 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지금 죽어간다고, 급하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재촉해 가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급한데 아무리 급해도 주님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여인을 돌아보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또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지나가시는 중에 누가 외친다고 다 돌아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나요? 그 순간에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쫓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실 때 정말 일일이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업을 확장할 때 그걸 반드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세 번째 상점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가게 하나를 가지고도 힘들 수 있는데 두 개를 가지면 더 힘들 것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모임에는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다 안 되죠. 자녀들과 시간 물론 보낼 수 없죠. 가게 3개를 돌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임, 그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다행이죠. 기도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해야죠. 왜냐하면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럼 왜 가게 3개를 열어야 되느냐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평신도 신학으로 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헌신 좀 덜해도 괜찮고 주님의 뜻을 좀 덜 순종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일의 영역, 일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적 헌신이라는 그 똑같은 요구 앞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악한 자랑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자랑이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그 자랑을 말합니다. 그 계획이 아무리 멋있던 그 계획에 아무리 그 하나님의 목 또는 종교적인 몫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포함시키세요. 여러분 삶의 계획에 하나님을 으뜸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그 의식으로 사세요. 매일 매 순간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세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안다면 미루지 마세요. 그 선을 그때그때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